1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성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보기 전에 장례 광고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자 집사님의 부군께서 소천받으셨습니다. 8교구 1구역 그리고 6여전도에 소속이신 이기자 집사님의 남편분이 소천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수요일 오후 2시에서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전 9시이고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입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쪽에 있고요. 큐티 본문은 23절부터 38절까지이고요. 봉독은 29절부터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참 마주하기가 불편한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이 롯의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은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도시가 심판받아 불타는 장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도시의 심판 직후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이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왜 성경은 그 거대한 죄악의 심판 직후에 이토록 기이하고도 민망한 가족의 그 어두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단지 극심한 죄로 인한 심판의 경고를 넘어서 오늘 말씀은 더 깊고 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단지 위험한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것, 저 심판받을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소돔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지점, 심판과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는 우리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치열한 싸움,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단락이 시작하는
23절을 보시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지방에서 해가 뜨는 시각에 맞추어서 그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해가 돋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소돔을 향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저하고 있던 그 롯을 붙들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롯을 인도하셨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판결이 집행되어서 소돔을 향한 심판, 그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죠. 그런데 이 긴박하면서도 한숨 돌려야 할 것 같은 이 순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단순히 두꺼운 버섯과 목걸이가 아까워서는 아니겠죠. 소돔은 그들에게 참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또 안전을 보장해주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해주던 그 세상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안주했던 소돔, 자신만의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소돔의 삶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 방식, 돈이 주는 안정감, 또 소돔의 체계를 그리워하고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롯의 아내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애정으로 소돔을 돌아보았고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롯과 두 딸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롯의 아내보다 더 의로워서였을까요? 29절을 보시죠. 29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롯 자신의 의로움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언약대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그 완전한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의 순종과 삶,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은혜를 근거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와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그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롯의 구원을 기록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내지 않죠. 이야기의 무대는 불타는 도시에서 좁고 어두운 그 산속의 굴 속으로 동굴로 바뀝니다. 롯은 두려움 때문에 소알성을 떠나서 산속의 굴로 숨게 되죠. 여기서 롯의 딸들은 이 소돔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라고 합니다. 31절과 32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마도 롯의 딸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그런 불안 속에서 바른 판단력을 모두 상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삼킬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딸들에게는요, 참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존과 후손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인륜을 짓밟아 버리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죠. 인륜과 윤리를 모두 저버리고 아버지를 수단으로 삼아서 대를 잇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뤄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 윤리도 인륜도 하나님의 마음도 저버리는 이 태도를 보시죠.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떠나온 소돔의 방식입니다. 롯도 비슷했죠. 자신들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향해서 몰려든 그 군중들로부터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려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나그네를 환대하고 무리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그 목적은 좋지만, 이를 위해서 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딸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죠. 롯도 이미 그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롯과 그 딸들은요, 불타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여전히 소돔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롯의 두 딸들을 쉽게 비난하고 너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딸들의 모습은요,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극도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확신하며 감격하지만, 월요일 아침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직장과 세상 속에서는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다가 나만 뒤처질 것 같아.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한 번 감고 이렇게 해보자.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지. 생존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윤리와 양심을 파는 소돔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이자 돕는 배필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내 외로움을 채우고 나의 안정된 삶과 노후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 나의 만족과 나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 부부관계마저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소돔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가장 익숙한 세상의 방법, 거짓과 힘의 논리, 남을 짓밟고서라도 살아남고 다른 이들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소돔의 방식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을 향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한때 소돔의 성문에서 재판관처럼 앉아 있었던 유력한 그 롯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이용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동굴의 어두운 이야기, 이 가족의 이 민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 롯을 통해서 딸들은요,
아들을 낳고 그 대를 잇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은요,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적인 민족이 됩니다. 소돔의 방식과 소돔의 가치관, 그 죄의 상처가 이후에도 얼마나 긴 고통의 씨앗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암울하게 어둡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둡고 꽉 막힌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비극적인 동굴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운 혈통인 모압 족속에서 훗날 누가 태어납니까? 룻기의 주인공인 룻, 바로 모압 여인이었죠.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참 가장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괴로움을 주는 이 민족의 시작, 이 깨어진 가족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 깊은 여운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최악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소돔의 방식에 젖어 있는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롯의 아내처럼 소돔의 즐거움과 만족, 세상이 주는 안전함을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롯의 딸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택하는 나의 방법이 소돔의 방식일 수 있음을 알아서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불안과 두려움의 동굴과도 같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실패와 실수, 부끄러운 모압의 역사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계보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동굴과도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소돔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돔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 소돔과 세상의 방식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실패조차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추운 날씨에 더 얼어붙어 있는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소돔과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이 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또 기후위기 속에서 창조세계 회복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오간족의 수카 다라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동경 은평교회를 위해서 김민서 목사님과 리빙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소돔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이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볼 때 주님,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